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함을 나무라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으셔서 이렇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연단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제 그런 학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또 서기관은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을 한번 하고 와서 이렇게 그것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그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23장 5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는 그런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심 좀 비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단하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별 수 없고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조심하지 않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저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잠언 30장에 보면요, 이제 지혜자가 하나님께 이제 두 가지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배가 고파지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정말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우리도 잠언에 나오는 지혜자처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잘해서 이것을 내가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또 어려움이 계속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자칫하면 원망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이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게 두렵대요. 정말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 그것이 오히려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이겨내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쳐가는 것도 이렇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십자가 발 앞에 좀 내려놓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으면서도 왜 원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크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바른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좀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겠군요,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시겠군요,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해가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그렇군요라고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 이렇게 어떤 거리낌 없이 그렇죠, 네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요, 이렇게 저는 정말 좀 이렇게 과연 그러한가라고 이렇게 좀 고민하는 스타일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제 감정이나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라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랬어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미워 죽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라 하십니까? 아니면 가서 좁혀라 그러십니까? 그죠? 여기 다 아시죠? 좁혀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부럽네요. 그죠?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저한테 좁혀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얘기만 맨날 하셔요. 이 정도까지는 있었어요. 내가 교통정리할 테니 너는 가서 네 일이나 해라. 저 사람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일이나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압니다.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식적인 방법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혹시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데, 정말로 내가 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어라 하신 적은 없으셨던지요? 나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 도우라 하셨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십리를 가져라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너도 똑같이 라고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따르기가 참 힘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요? 사람의 눈을 신경 쓰다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그 경문띠는요, 그 머리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달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또 옷술은 뭐냐면 겉옷 네 귀퉁이 이렇게 직사각형 네모난 거에 네 귀퉁이에 파란 술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이것도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순종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궤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이렇게 생각할 때요, 이렇게 행동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마음까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설교자가 유명한 목사님의 그 모션을 흉내내고 어투를 흉내낸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어떤 은혜가 그렇게 같이 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지금 담임 목사님 그 노예 때문에 지금 출타해 계시는데 제가 막 담임 목사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은혜만큼이나 이렇게 임하겠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걸 행하고 지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행위도 해야 되고 마음도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이렇게 주보에 11조 명단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물품으로 드리고 또는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짤랑짤랑 동전으로 드릴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사람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시겠지만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조금 속여서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는 거 참 쉽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몇 가지만 주의하면 우리가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속일 수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원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니까 사람의 눈을 신경 쓰다가 그렇게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 자리를 잡을 때 도움이 돼요. 서로 권면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함께 걸어가는 건 이거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돼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짜로 하면서 속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가 받아야 될 칭찬 이상을 더 받고 싶은데 우리가 그 마음이 아니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척하게 되는 것이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대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진짜로 신앙생활 하라고 너무나 부담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 척 하지 말고 진짜로 하래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으시면서 막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감사하지만 솔직히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길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전을 장식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금이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전이 크다고 우리는 대답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금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고 와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혹시 그런 적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 전에 한 수년간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한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저는 사실은 그때 저는 굉장히 간절하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었었는데 아니요, 계속 그게 몇 년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요. 이제 나중에는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알았다고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안 주십니까? 이렇게 짜증을 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을 지나면서 이제 제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 제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 주셔도 제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위에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제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기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만 했었었는데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제 기도 제목은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라고 물었던 제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주실 선물에 더 기대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저의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주실 뿐이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거는 정말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좋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지 말라라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참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 이전 번역에서는 이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칭하실 정도로 이렇게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제일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처음에 사울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을 죽였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아니면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대답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후자죠.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은 참 재미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해서 그 사람 방법대로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받은 복을 받고 싶어서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게요? 안 될게요? 잘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결과는 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도 제가 원하는 결과는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복받는 방법대로 했는데 왜 저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그대로예요. 그 방법이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방법이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 사실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선한 방법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느냐?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제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 때 저 사람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바로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떤 그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주인에게 복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쓸모가 왜 있습니까? 옳은 일이라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 법칙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까지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마음까지 드릴 정도로 그렇게 굳건하거나 어떤 그런 믿음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민과 어려움이 저를 떠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로 하여금 한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방법이 뭐였을까요? 일반적으로 고난이죠. 말 안 들으면 이제 막 하나님의 패입니다. 아까 조팬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막 패입니다. 하나님의 패시는 방법 얼마나 다양한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적이시다라는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그 매도 맞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때리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적이시라는 것을 참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연습을 계속하게 하시는데, 물론 지금도 훈련 중이지만 훈련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예전에는 막 낙심을 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좀 무덤덤해진다 그럴까요? 그냥 예전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던 게 이제는 무덤덤해져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제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요, 또는 우리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람 눈을 신경 쓰기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사람 눈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소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장면을 보면 이제 관유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조 방법을 알려주신 어떤 기름이에요. 이건 성막 기구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뿌려서 그 관유를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예식에 쓰는 그런 어떤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관유를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것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그러셔요.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관유를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하셨을까? 혹시 관유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거룩해질까 봐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막 기구들이나 제사장들이 관유를 뿌렸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 그 기름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후자죠.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신 분들은 아마 쉽게 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로이 만들거나 그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관유에 집중할까 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냥 갖다 쓸 수 있죠. 아, 관유가 특별한 효능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갖다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름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기름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꼭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통과를 하면 주시고 통과하지 않으면 조금 더 주시는 시간을 늦추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의 눈을 더 이렇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시겠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은 좀 이렇게 좀 내려놔야 됩니다. 사단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를 꼬신다면 그 생각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 생각도 좀 내려놔야 돼요. 고난이나 환경에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100%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아마 우리는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일단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코로나가 2년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너무 이제 이것이 일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익숙해지는 제 자신이 두려울 정도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오늘 하나님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 모시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산적해 있는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별 탈 없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